네, 오늘 우리 성금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크신 그 놀라운 은혜, 또 십자가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십자가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또 십자가의 성취와 또 십자가의 연합 또 축복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아마 많이 깨달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더 깊게 또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얕게 또 그것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또한 십자가의 그 분명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닮아가며 그분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금요일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죄를 드러내는 능력이고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안에 감춰진 어떤 숨겨진 우상들을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날 밤으로 함께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움직이셨습니다.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식사를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날을, 그 장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획 가운데, 그 시간표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날은 언제였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때 유월절 그 시기를 택하셔서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얼마나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4절인데,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인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또한 지키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우리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지만 단지 이런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담겨진 또 다른 더 분명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절기를 택했다라면 유월절이 아니라 대속죄일을 택하셨을 겁니다. 대속죄일. 용키프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은 바로 백성들이 모든 죄를 사하는 날,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바로 그날이야말로 어찌 보면 죄사함을 위하여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력 7월 10일 날 바로 그때에 두 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죠. 또 한 염소에게는 바로 광야로 보내서 마치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염소가 우리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동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어찌됐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죄일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대속죄일의 이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십자가의 의미가 속죄, 이것이 엄청난 의미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이것만을 의미했더라면 예수님은 대속죄일을 선택했을 텐데 대속죄일이 아니라 유월절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유월절날 벌어졌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애굽의 거짓 신들과 우상들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신이심을 선포되었던 때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에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은 무엇인가, 또한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유월절과 이 출애굽기의 배경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일어났던 배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을 하신 것이었는데, 이유가 그것이었는데 바로 애굽을 심판하신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애굽에 거짓 우상들, 신들이 있음을 아시고 그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을 하시던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 가운데에 그것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에 유월절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앙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 10가지 이 신들을, 대표적인 신들을 멸하시면서 유월절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왜 심판을 하셨냐면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다, 헛된 신들이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 신들을 숭상하고 심지어 거기에 살아가는 백성들마저도, 히브리 민족들마저도 이 우상들의 힘이 눌려서 노예화되어갔던 상황 속에서 누가 참된 신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내가 그 밤에, 밤이죠. 예수님이 언제 모였습니까? 밤에 모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유월절 밤을 재현시키시는 것이죠.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의 거짓 신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일강의 피해 재앙은 나일강의 신, 즉 하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둘째 재앙은 이 개구리 재앙인데 이집트의 이 파충류 신이었던 세베크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바로 애굽의 최고 신이라고 여겨졌던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오시리스는 바로 이 죽은 자의 신 혹은 죽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시리스 신입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만일 오시리스 신이 진짜였다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막아야죠. 그런데 그날 밤 오시리스 신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오시리스 신이 허구임을, 가짜임을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껍데기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된 신임을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백성들아, 왜 세상에서 우상들에게 기웃거리며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나를 예배해라. 내가 너희의 참된 왕이며 참된 신이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이다, 구원자이다, 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계속 애굽에 바로 왕에게 보내시면서 하셨던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게 해라 라고 전해라, 바로에게.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이유는 내가 참된 신이며 또한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 하셔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 헛된 우상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 여러분,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식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혼인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예배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거야. 이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반지처럼, 혼인식 할 때 꼈던 이 반지처럼
제 아내만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제 아내의 것이며 또한 아내는 저의 것입니다. 서로만을 사랑하겠다는 이 언약,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것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24장에 가서 그 피를 가지고, 피가 나오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 피를 너희를 위해 흘렸다라고 했을 때 언약을 위한 피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온 천하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야 할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소위 바람을 피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우상들을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얘기하면 간음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음을 했을 때, 사랑하는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에 받을 그 상처와 아픔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그 아픔이 바로 그거죠.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지만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고멜과 같이 음녀가 되어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며 살아가는 음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픔이 그 호세아서에 그대로 담겨 있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중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귀환을 하였지만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제국 시대가 되었어요.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은 채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구원을 추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여겼던,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마치 창조주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 출애굽이 필요한 겁니다. 우상의 노예에 사로잡혀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출애굽, 그 유월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택하셔서 그 밤에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너희 죄를 사하고 또한 너희들을 그 우상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날 동일하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우상에서 자유로워지셨습니까? 한번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 감추어진, 숨겨진 우상은 있지 않은가? 위장 전입하여 내 안에 들어온 어떤 우상들은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도 형태만 다르지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들과 본질상 동일한 우상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한 간음하여 우상들을 섬기게 유혹하는 바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미국에 다녀온 중보기도 팀이 이제 지난 화요 중보기도회 때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뉴욕 월스트리트에 갔다가 그 앞에 청동 황소상에 갔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청동 황소상은 바로 이 어떤 황소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월스트리트 앞에 있는 그 황소상 앞에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황소를 만지면서 마치 예배하듯이 어떤 느낌으로 내가 이 황소를 만지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만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위가 막 그 소의 부위가 맨질맨질하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우리 중보기 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정확하게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있었던 바로 일들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의 신이 바로 몰렉인데, 몰렉이 바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황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몰렉에게 누구를 바쳤냐면 자녀를 바쳤다고 했거든요. 자녀를 바침으로써 어떤 더 나은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몰렉이라고 하는 청동 우상에게, 황소 우상에게 바쳤던 그 수천 년 전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여전히 현대에도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스란히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상은 단지 청동이나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된 그 어떤 것, 분명히 그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그 된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속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이 우상이야말로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한 만들어진 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상 공장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상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바로 사랑입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라고요? 어떻게 우상을 사랑으로 만드냐고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죄란 무질서한 사랑이다, 왜곡된 사랑이다, 혹은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는 사랑인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가장 사랑하지 말아야 될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왜곡된 사랑, 무질서한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인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만, 그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히게 되면서 더 이상 우상은 우상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도구로서, 또한 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훈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즐겨야 될 사랑이 있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 즐겨야 될 사랑, 향유해야 될 사랑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그 도구적인 사랑이 있어요. 사용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 높은 차원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도구로 삼는 사랑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체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대상이지, 그 돈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은 이것이 뒤죽박죽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상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과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고 사회의 불이한 부분들을 고칠 수 있고 개혁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권력은 그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을 때에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에 빠지게 되면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돈에 빠지게 되면 돈처럼 탐욕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고, 권력을 숭배하게 되면 그렇게 억압하고 누군가를 어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정확하게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우론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악이 나옵니다. 이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프로도를 비롯한 반지 원정대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정을 떠나가게 되죠. 거기에 보면 분명한 선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 절대 반지를 없앰으로써 사우론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선한 동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선한 동기가 누군가가 반지를 끼는 순간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우론을 물리치기 위한 중요한 목표가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권력을 가지서라도 그를 이뤄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딱 끼는 순간, 이게 절대 반지는 아니지만 끼는 순간 여러분, 주인공도 갑자기 눈이 싹 바뀌죠. 그 안에 감추었던 우상이 싹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를 껴보면 내가 섬기는 사실상 우상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적인 영화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C.S. 루이스와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문학 작품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반지의 제왕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상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연인이신데 그분을 배신하고 간음하여 다른 여인들과 혹은 다른 남자들과 바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가장 두려운 죄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something이 됩니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돈에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학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돈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여길 때에 이미 이 절대반절 같은 걸 껴서, 돈이라고 하는 절대반절을 껴서 점점 불행해지고 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는 숨겨진 우상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우상들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들으시는 가운데 한번 내 안에는 숨겨져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부동산과 코인 우상입니다. 아까 영상 중에 코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알고 있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최근 현대사회의 우상이 있다면 부동산 우상과 코인 우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부동산은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빌딩이든 땅이든 집이든 거주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가 살기 위하여서 그는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부동산이 가장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될 때 그 부동산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한국의 청년들 20대 30대에도 아마 여기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돈을 빚지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보통 이 25세에서 30세까지는요 학자금 때문에 빚을 많이 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빚이죠. 공부하기 위해서 빚지는 것, 나중에 이것을 갚으면 되니까 필요한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빚입니다. 하지만 이 30세가 넘어가면서 30세에서 34세의 경우에 70%의 빚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거비 마련 때문에 빚을 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빚을 지는가? 한국에서 집 사기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집 사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살았던 중부의 입장에서 보면, 미드웨스트 이 중부 지역의 입장에 보면 어렵긴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닙니다. 한국은 너무 어려운 것이 되었어요. 꿈을 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한 달에 200-300 벌어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거 문제의 또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탐욕과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집값 상승을 가져오면서 서민들, 특히 청년들은 자기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 빚을 진다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누가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디에 유혹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코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코인이 최근에 한 3-4배가 뛰었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3-4배 뛰었다고 하면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그게 400만 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몇 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넣었으면 4천만 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안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상은 something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자꾸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빠지게 되고 새로운 코인이 나왔다 하면 야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먼저 투자, 이런 식의 계속 빠지게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쏟게 됩니다. 시간을 쏟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말씀드린 대로 코인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화폐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 청년들이 거기에 빠졌다가 사기를 당하고 혹은 이 재산을 잃어버린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법무법인의 회생팀 관계자가 말하기를 신용대출 한계가 낮은 청년들이 카드깡을 하다가 불법 사구명을 쓰다가 이 빚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급여로는 돈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코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담을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과 코인은 이제 오늘날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어떤 대상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과 게임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없이 일주일 살아보기. 끔찍한 일이, 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 할 수 있다. 일주일간 5명 들었어. 이 많은 중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쁜 겁니까? 얼마나 혁신적인 도구입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 세계가 연결이 되고 그걸 가지고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문제는 스마트폰에 중독의 요소가 있고 또한 이제는 게임이 PC가 아니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손에 쥐고 있는 걸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어머니가 자녀의 문제로 고민을 하셨어요. 왜냐? 자녀가 게임 소액 결제를 했는데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300만 원이. 여러분 소액 결제가 무섭습니다. 그게 보통 한 5,000원, 9,9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요 수백만 원 쌓이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럼 왜 아이들이 게임에 돈을 투자할까요? 처음에 게임은요 다 무료입니다. 무료. 야 무료라 이거야. 엄마 이거 무료야. 그거 깔아줘요. 그러면 무료로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느냐? 아이템을 사게끔 만들어요. 아이템을 사 무기가 좋아야 남들보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내 세계야. 돈을 투자하면 할수록 강력한 캐릭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을 쓰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바로 오늘날 현대판 애굽 노예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갇혀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엄마 나 소액 결제할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심코 줬다가 결제를 하고 계속 결제가 반복이 되죠. 바로 거기에 아이들이 지금 갇혀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중독이 아이들의 뇌를 변형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라고 들어보셨죠? 팝콘 브레인. 그것은 인터넷 중독과 게임 때문에 생긴 질환 중에 하나인데, 오랫동안 강한 자극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면 강한 자극이 아니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뇌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정확한 의료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술 중독을 하게 되면 그 중독자의 그 유전이 전이가 된다고 하죠. 유전이 자녀들에게 간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전이가 되지 않겠냐, 유전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아들람 기도회 때 이 중독 강의로 오셨던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이들이 게임과 스마트폰에 중독되는지를 저는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라고 했더니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치된 아이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께서 너무 바쁘시거나 혹은 어떤 사유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혼자 남게 된 아이들, 이게 방치된 아이들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은 엄청 바빠요. 어떤 점에서요? 학교를 끝나고 계속 학원을 가는 거예요. 10시, 11시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친구들과 부모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방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로 그 관계가 빠지게 되면서, 부모의 관계 혹은 친구의 관계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스마트폰과 그 안에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거나 이것을 통해서 게임에서 만난다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또 그 아이들을 교회가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그 가정 안에서 진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요.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으로 계속 공부해야 되는 환경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어떤 것을 의존하게 만드는데, 바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혹시 우리 부모님의 문제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환경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존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하고 또 의존하게 되는 것인데, 한국에 중독자가 800만 명 최소, 관련된 가족들의 수를 포함하면 2,5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의 절반 이상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바로 중독은 바로 우상 숭배한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있다면 일과 성취라는 우상도 있죠. 한국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쁠 수밖에 없는 또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을 하고 좀 선한 것이고 노동도 귀한 것인데, 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우상에 빠지게 돼요. 어떤 우상이냐면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싶은, 성취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성취가 지나쳐서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허영과 같은 상태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사회라는 책에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공장의 공장장이 사람들을 착취했다면, 오늘날 사회는 착취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인정받고자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사회가 되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있다면 종교심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어떤 이 믿음과 선하게 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탕자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소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인물 셋,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 이야기는 아시죠?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바로 형이 굉장히 불쾌하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형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내 동생에겐 저럴 수 있습니까? 내 동생의 말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왜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수년간 아버지를 섬긴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해 동안 충성스럽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바라는 그 어떤가를 얻고자 함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서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분노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헌금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자녀 문제를 겪게 하십니까? 건강, 재정, 자녀가 한편으로는 숨겨졌던 우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아까 분노에 대한 영상도 나왔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왜 화가 나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혹시 화가 나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화가 나는 이유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그냥 그 자체로 향유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한 것은 아닙니까? 이 바로 첫째 아들처럼. 학생들도 그럴 수 있어요. 보통 고3 때 그런 일을 겪죠. 고3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내가 열심히 금식하면서 또한 하나님 봉사하면서 할게요. 그러면 좋은 대학과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만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고3 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거예요? 내 안에 감추어진 학업이라고 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성적이라고 하는 우상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코인, 성취, 종교, 이 모든 것을 다뤘는데 사실 이것이 우상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더 근본적인 우상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한때 게임 중독자로서 한번 제 고백을 하겠습니다. 게임 중독자로서 제가 다시 배경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에 왜 빠졌을까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게임 중독에 왜 빠진지 아십니까? 저희 케이스로 얘기를 하자면 게임이 재밌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임 세계에 들어가면요 제가 왕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호응해 줍니다. 상대방을 이길 수 있어요. 상대방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을 받아요? 신과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게임이 우상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인정입니다. 통제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돈이 우상이 아니고요,
돈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알아줍니다. 이게 근원적인 우상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부동산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거죠. 부동산이 나쁜 게 아닌데, 부동산이 있으면 패시브 인컴, 즉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좋은 것이죠. 문제는 그 부동산 수입으로 오는 그 안정감이 나쁜 건 아닌데 언제 이것이 나빠집니까? 그 부동산에서 얻는, 느끼는 내 안정감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지하고 얻는 안정감보다 더 이것이 안정적으로 느껴질 때에 이것은 명확한 우리의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내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일과 성취가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업적이 드러나고 하는 역시 그것도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러 가는 그 우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공부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가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죠. 어느 부모라고 그렇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녀를 몰아치는 그 깊은 내면에는 이 자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들의 인정, 역시 인정이 나오네요. 혹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몰아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과 인정과 안정과 통제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주는 많은 우상들의 사실은 뿌리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애굽의 우상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목사님, 그 피해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광야로 갔던 백성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이거예요. 그때가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좋았다 이거예요.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파괴시키거든요. 근데 뭔가 좋은 뭔가가 있어요. 뭔가 즐길 수 있고 좋은데 우리를 파괴시켜요. 이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게임이 즐겁죠, 재밌죠. 그런데 점점 중독이 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나가봤더니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채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만 동시에 그것이 너무 좋아요 외치는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상의 권세들을 멸하시고 파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유월절, 아니 궁극적인 유월절을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십자가에서 하셨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모든 우상들은 다 해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여 진정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따라가는 나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다 쏟아서 붓는 것은 너희가 예전에 맺었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겨서 그 언약이 깨졌는데 하나님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어찌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냥 데려올 수는 없었어. 왜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힘들게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힘들지만 지켜나가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의 특징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고 그게 새로운 언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 안에 있어.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제는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너와 나는 하나야. 연합된 거야. 더 이상 과거에 이제 종노릇 할 수 없는 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거야. 이것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상들을 다 멸하시고 그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새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 행할 때마다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rem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어 단어 remember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로 다 나눠져 있어요. re와 member입니다. 다시 멤버가 되게 하다, 이 remember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나를 기억해라 라는 얘기는 너가 우상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잊었구나, 너의 삶에서 내가 분리되어 있구나, 떨어져 있구나, 기억하여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음을 다시 기억해라. 기억함으로써 너와 내가 하나고 떨어져 있는가가 아니라 너와 나는 이제는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이 기억하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다의 헬라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식하다, 꿰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주의 몸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이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윗아, 너 왜 불안하니? 너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갔구나. 나를 잊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었구나.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의 전부가 되었고 너의 생명이 되었고 너의 모든 것이 되었는데 무엇이 불안하니? 왜 걱정을 하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본래의 도구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될 때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 그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며 섬길 수 있는 그 돈은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권력, 여러분 필요합니다. 선한 권력을 통해서 이 나라의 부패와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과 어떤 시장과 이런 그 위치에서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우상들은 파괴되어지고 우상들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대출을 받아서 땅과 빌딩들을 막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부동산 침체가 일어나고 대출이자가 폭등했죠.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이자가 수천만 원이 된 거예요. 수천만 원이. 여러분, 한국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동산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하나. 근데 그럴 때에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 부동산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헛된 우상들을 무너뜨리면서 이것이 너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정말 믿느냐? 너가 죽을 때의 우상장을 다 가져갈 수 있겠느냐? 부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날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가 지금까지 모았던 이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십자가는 놀랍게도
우리가 진정 따르고 섬겨야 될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상이 헛된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오늘 좀 부끄러운 날입니다. 아까 게임 중독 얘기는 저는 일중독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미국 가기 전에 참 일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사역을 한 주에 한 70시간, 80시간을 그냥 원해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원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갔어요. 근데 그렇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그땐 몰랐는데 제가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2016년 1월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우상이 있음을 보았어요. 본문이 출애굽기 2장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모세가 이집트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소위 이집트 왕자라고 불리죠. 그렇게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게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었습니다. 그 본문이 이거였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충 하지 않고 진지하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성경이 말을 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오십니다.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다윗아,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도 좋겠느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도 좋느냐 말씀에 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타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는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감추어졌던 우상이 발견됐어요. 뭐냐면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왜 일 중독에 빠졌을까도 그때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인정이었습니다. 인정받고자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이고, 또한 왜 거기에 외롭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거부했는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답을 못한 채 얼마나 이거 가지고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가지고 아내하고도 나눴습니다. 아내도 이거 가지고 엄청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어디에 있든지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 정말 그러니?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주님, 맞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주목하는지 주목하지 않든지 주님이면 충분한 것이죠.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주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인정에 대한 우상을 깨고, 그러나 궁극적인 인정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복음에서 그것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어떤 성취를 해서가 아니고, 인정받아서가 아니고, 이미 복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놓으신 그 사랑이 있다는 그 복음을 들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2016년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그걸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오늘 이 저녁에 그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전부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함께 우리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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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시간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이르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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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피 흘림 없이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우리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비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이날은 참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을 미국에서는 The Good Friday라고 부릅니다.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좋은 금요일. 우리 위해서 모든 죄를 져주신 그 예수님 그 속죄일 너무나 좋은 날이기 때문에 The Good Friday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넘어가거나 우리 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지고 죽으셔야 했을 정도로 우리 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였습니다. 그 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도 이 우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근원이 되는 우상, 바로 힘에 대한, 파워에 대한, 인정에 대한, 안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우상이 있으면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할 때에 주님,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춰졌던 우상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돈이 우상이 되었고 재물이 우상이 되었고 명성과 인기와 힘이 우상이 되었고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학업이, 성공이, 그 모든 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오늘 완전히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아가실 때에는 그 우상은 가지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완전히 이 자리에서 처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죄를,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신부라고 하지만 아버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무시하고 사랑하고 살아왔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오늘도 우상이 되어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율자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 우상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바로 우상들의 무덤이 됩니다. 무덤이 됩니다. 모든 우상의 무덤이 되는 저녁,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때에 다시 우상을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좌정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이 시간 선포하십시다. 사실 그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러나 그 남은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던 것이고, 또한 거기에 미련을 두었기 때문에 또한 우상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의 우상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예수님과만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었음을 여기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옛사람의 미련을 두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아버지 주여 매일마다 주님과 지체적인 관계를 이루며 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모든 십자가의 우상의 저주와 영향을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여 모든 중독과 사슬의 끈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벌이 하나님 게임 중독과 음란의 중독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중독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믿으며 하나님 모든 중독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완전히 제육기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제육기 하나님 놀라운 권능이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으셔서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만을 주목하며 주시하게 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네, 오늘 우리 기도 후에 세 번째 기도 후에 우리 위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주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은혜의 임재 가운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앞에 나오셔서 우리 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시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와서 기도 받으실 분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하나 되었음을, 너희가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내 피가 너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 마치 주님이 우리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와 떠나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remember, 다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심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평생에 우리의 또한 말씀에 새겨져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는 그 눈이 활짝 열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